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독한 거룩의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노아 시대에 대해서 창세기 강의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과 셋, 이렇게 세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에 가인이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아담이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면 가인을 죽일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인, 아벨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겨나게 되겠지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즉 죄와 타락과 구원이라는 큰 틀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 주제에 맞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인도해 가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성경 기록의 원리 중에 선택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역사의 기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구원사적 기록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사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담이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과 셋,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큰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제 아이가 3명입니다. 930살까지 산 아담의 아이가 가인과 아벨과 셋, 이렇게 3명이라면 그거 참 이상한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증거로 가인이 과연 아담의 첫 아들이냐, 그냥 처음 난 아들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인과 아벨, 이 아벨이 죽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담의 후손들이 상당히 퍼져 있었다라고 짐작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깨닫고 성경을 진행해 가셔야 성경 역사를 단순한 숫자적 어떤 나이 계산법으로 해가지고는 계산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인을 비롯해서 그 뒤로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900년 정도씩, 그러니까 10세기 정도 산 거잖아요. 한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산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라는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창세기 4장 끝을 보면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착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혹시 셋이라는 이름의 뜻을 씨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락하다. 이때 아담의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셋을 낳았을 때가. 26절에 보면 셋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역사가 셋의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셋이라는 사람의 혈통으로 이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셋의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사의 공예배가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장막을 옮기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타락하는 모습이 창세기 6장에 이제 기록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던 셋의 후손들과 이 세상의 죄악 문화 속에서 살던 가인의 후손들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이 문화가 섞입니다. 문화가 섞여요. 대표적인 증상이 6장 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셋의 후손들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뿐임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는 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거니와 앞으로는 이제 뭘로 하실 것이다? 불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실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한빛 성도들께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이건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무엇이 사실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았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도리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성경적 시각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나면은요, 이 말씀의 거울에 지금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영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구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무엇을 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만히 자세히 천천히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착각한 건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주님께서 마치 내일 오실 것 같은 임박한 종말을 품고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긴장감이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는 사람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식구 8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확고하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천국이 생각보다 사람이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야? 걱정도 마세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대가 그토록 악한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를 얘기할 때에는 언제나 반대편에 죄가 함께 얘기되고 있다는 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덕을 베풀면서 살았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가 의인이었다는 얘기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노아는 시대를 탓하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사는데 뭐 나만 특별하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죄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아는 그 시대에 의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 노아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시대의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 누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직접 보여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신앙교육이 상당히 철저했음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버지,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드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은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게 말이 길고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요. 여러분, 에녹이 예언 활동을 하되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것을 경고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심판하실 거라고 300년 동안 예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보고 있습니다. 에녹은 예언자, 선지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세상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명자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전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는 그쪽이 셈족이거든요. 전형적인 셈족의 이름입니다. 즉, 막 드문 어떤 이름이 아니라 그쪽에서 그냥 보이는 이름이라고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래서 상당한 성경학자들은 그 어원을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된 아카드어에서 찾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카드어로는요, 무드셀라가 무투셀라흐 이렇게 발음합니다. 무투라는 말은요, 성인 남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쉘라흐라는 말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명이라고 합니다. 지명. 그러면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가 되느냐면 셀라라는 곳에서 하는 사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성인 남자를 얘기하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다른 학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태양신이 라신이었습니다. 라신의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제가 성경 사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드셀라 이름 뜻을 라신의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 거의 맞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메투샬라흐, 여러 발음을 합니다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이 무트는요, 히브리어로 똑같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무슨 뜻도 가지고 있느냐면 죽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쉘라흐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 의미를 확장해서요, 던지는 공격용 무기, 창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내다라는 동사와 창이라는 명사로도 쓰이니까, 그럼 무투셀라흐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창 던지는 사람. 또 죽음을 보내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죽음을 보내는 사람. 이걸요, 성경학자 중에서는 고대 전쟁 방식에서 그 이름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전쟁 방식. 여러분, 고대 전쟁 방식에서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하는 전쟁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은 사무엘상 17장의 전쟁 방법입니다. 읽으셨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요, 바로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양쪽의 군대를 대표해가지고 둘이 창을 던져서 칼로 싸워서,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쪽이 전체가 이기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 대표자의 원리에 의해서. 그 전쟁이었어요. 근데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이 발발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쪽에서 창 던지는 자로 나선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다윗이었던 겁니다. 창 던지는 자. 여러분, 양쪽의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서로 싸워서 그 전쟁의 결과, 그 둘의 결과에 전쟁의 승패를 거는 것. 이게 고대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전쟁의 방법입니다.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요,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리라 라는 이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이름의 해석법이 몇 개 있습니다. 지나치게 나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앞뒤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의미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회개와 돌이킴을 전했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낳았던 아들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는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숫자를 모두 합해보면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가 됩니다. 969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무드셀라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는 모습을 보고 비가 쏟아지기 바로 전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질 때 무드셀라가 살아있었으면 틀림없이 노아가 무드셀라를 방주에 태웠겠죠. 네, 비가 쏟아지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돌이키시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수도 없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결이 귀에다가 못이 박히게 네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여러 번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제 마음이 머물러 가지고 떠나지 않길래 제가 아들의 이름을 성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에녹 역시 무드셀라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아마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안위,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아라는 단어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멕 역시 아버지 무드셀라로부터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았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까지 모두들 자기들의 삶으로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살펴보면 에녹 때부터 약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던 집안이 바로 에녹의 집안이었던 것이고 노아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집안에 저는 철저한 신앙 교육 때문에 노아는 온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지자들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되는 부모들입니다. 신앙 교육은 먼저 삶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시키실 어린 생명들을 우리 한빛교회에 앞으로 보내주실 것을
저는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의인으로 살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에녹의 예언활동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심상치 않은 이름과 또 전례 없는 무드셀라의 장수, 이걸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고 자란 노아는요,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길이가 135m 정도 됩니다. 135m. 그때 사람, 여러분, 규빗,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말로는 한 자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요, 규빗이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 암바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50cm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45cm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팔꿈치에서부터 손끝털이까지의 여기. 여러분 몇 cm 정도 됩니까? 그때 사람들의 평균 신장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 45cm 정도로 보면은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로 계산해 보면은요, 노아가 만들기 시작한 배의 길이가 135m 정도 됩니다. 폭이 2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13.5m입니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였습니다. 그걸 120년간 만들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배가 산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참 많은 인부들이 동원된 거대한 구조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만들어진 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전하고 있는 시청각적 교재였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배가 산에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배는 물에 뜨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거기까지 물이 찰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배는 일단 물에 떠야 되니까 거기까지 물이 찰 거라는 얘기라고요. 근데 그 일을 경건한 신앙인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120년 동안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자체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증거물인 것이죠. 노아는 배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곧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이키라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전파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는 언제나 죄와 함께 간다고요. 그러면 노아는 이것이 의다 라고 세상에 증거했을 때에는 이게 죄다라고 세상에 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를 세상에 전하면서 돌이키라고 전도하는 삶을 산 사람인 거예요. 노아는 자기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과 일치된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노아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엄청난 배를 산에 만드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당시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럴 줄 몰랐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눈으로 뻔히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마지막 불로 심판하실 때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라고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한빛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책임지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책임지면서 살 작정을 하시고, 주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져가지고 방주가 물에 뜰 때쯤 방주를 만들었던 인부들이 죽었을 겁니다. 저는 인부들 생각하면 어이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산 위에다가 지금 거기에 동원돼 가지고 자기가 배를 만들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거기다 배를 만들었을까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거기 타진 않나?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그 배에 못 타서 죽은 사람들이 방주 만든 인부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실 것을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도 그 불에 타 죽는다면, 혹은 거기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방주 만든 인부들과 똑같은 거죠.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노아뿐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 전한 사람 역시 노아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행위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행위였다는 뜻이죠. 정죄가 뭐죠? 죄다라고 드러내는 걸 정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노아의 모습이 곧 세상에게 지금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고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죄를 짓고 있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노아는 죄와 자기의 죄의 본성과 싸우는 사람이었고, 그의 삶 자체가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런 노아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실 만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악의 시대의 의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노아는 거의 왕따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뜻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기에 참 힘들었을 겁니다. 120년 동안 산에다 배를 만드는 일, 여러분 상당히 외로운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거룩의 속성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거룩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인 겁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세상의 죄의 문화와 구별되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십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세대의 패역함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다가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다 그래요. 반드시 노아를 그 시대와 분리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놓고 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시는 거기에서 노아 하나만 싹 이렇게 분리하시는 거예요. 18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쭉 얘기하고는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다 있는데 그러나 너와 너는 하면서 분리시키세요.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삽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여 여러분들 안에 있거든. 그 얘기를 어디서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지옥문 앞에서도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만물이 생동하는 5월의 첫째 주에 여러분들께 죽음과 지옥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훅 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훅 들면 성령께서 제 안에서 강력하게 깨달음 주시는 게 이겁니다. 너의 그 얘기를 지옥불 앞에서도 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진짜 저에게 말씀하세요. 지옥불 앞에서도 그 얘기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지옥불 앞에서 모든 불평 불만은 쏙 사라져 버릴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도저히 그렇게는 못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나 지옥 그냥 보내세요. 이렇게 말할 만한 거 있으세요? 지옥 가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거 있으시냐고. 그럼 신약의 얘기로 해볼까요? 그냥 주님 차라리 그냥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나 그렇게는 못해요. 이렇게 말할 게 있으십니까? 나 그냥 이거 할게요. 십자가에 차라리 못 박히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의 고통이 있느냐고요.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지옥 앞에서. 그렇죠? 아니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는 어떨까요?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 저기
나 저기 안 갈게요. 그냥 저기 안 갈 테니까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자신 있는 분 얘기해 보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깨달으셔야 해요. 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의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55조를 들여서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뉴스가 대단히 났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몇 %인지 모르겠어요. 트위터를 인수한 여러분,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지금 350조 정도 된대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코카콜라 총 인수 코카콜라의 재산 가치가 38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코카콜라는 못 산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돌아다닙니다만 우리는 그게 돈이냐? 이럴 돈이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못 살 회사는 없다라는 얘기에 지금 뉴스에서 우스갯소리를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일론 머스크한테 뭐라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시간 나면 한번 알아보세요. 삼성 창업자가 누구십니까? 이병철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질문했던 질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알고 싶었던 것이 바로 천국이 진짜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 제가 알고,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서 무소불위의 돈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 역시 죽음 앞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어쩌면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실 만한 우리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 예배의 그릇, 순종의 그릇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그 시대 사람들과 분리하셔서 노아만 아낍니다. 노아만 아껴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6장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준행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순종이라는 말로 씁니다. 순종했다. 여러분 노아는 신기하리만큼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6장 9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증조부 에녹을 닮아서 자기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동행은 늘 함께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준행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건 그가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살았던 관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노아와 하나님은요,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너무나 좋은 친구였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거대한 배를 산에 건조하라는 말씀도 아무 의심 없이 준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전파하는 말씀과 행동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걸로 보아서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비웃음, 조롱을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관계의 고립 상황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편이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함께 살기 때문에 닮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아요. 부부가 닮습니다. 함께 살면 닮아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그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닮아가는 거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의 시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주님이 내일 심판하신다 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접 뛰어들지도 못한 채 핵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노쇠한 푸틴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종말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시대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뭐 그런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고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으로 러시아가 얻는 이익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도 멈추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사람이. 근데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지지도가 80%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다니까요. 이렇게 바보예요 사람이. 즉 마지막 이 세상을 끝낼 일이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핵전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미련함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짐작을 우리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를테면은 멸망의 전쟁이 누군가의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작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서방 쪽에서 계속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극되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미국이 균형을 이루려고 굉장히 머리를 복잡하게 쓰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제가 감히 우리 한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 지금 뭐 옛날에 멸망 얘기해가지고 휴가당 한다고 하면서 날 새면서 집회하던 그 사람 지금 분위기를 가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여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볼 소망을 지금 품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아는 그 시대와 분리되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전 세계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로 떠날 준비가 저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담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세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딱 붙잡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욕심 다 내려놓으세요. 주여, 제가 누구인지는 당신께서 결정하세요. 당신께서 만드셨으니까. 주님, 그 이상 가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저는 압니다. 주님, 저 자신, 제 욕심 다 죽여주시고 당신께서 주신 자기 정체성 붙잡고 제가 끝까지 이 세상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선 기도하시겠습니다.